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이제 두 커플이나 또 결혼식을 지내는데 참 청년부 안에서 경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이렇게 커플들이 계속 이렇게 맺어지고 또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쫄보. 네.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용어는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네. 쫄보. 네. 쫄보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소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참 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소심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 중에 5가지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버스에서 벨을 잘못 눌렀는데 버스 기사님께 혼나거나 시선이 집중될까봐 엉뚱한 정류장에서 내린 적이 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소심하나? 네, 자, 이 송병호 게임이라고 하나요? 네, 버스에서 벨을 잘못 눌렀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버스 기사님한테 혼날까봐 엉뚱한 정류장에서 내린 적이 있다. 자, 그런 적 없으세요? 두 번째,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엉뚱한 음식이 나와도 직원이 귀찮아할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은 적이 있다. 자, 접으시고 벌써부터 접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세 번째, 주변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면 왠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자, 네 번째, 사람 많은 단톡방에 글을 써야 할 때 아무도 내 말에 반응해주지 않을까봐 글쓰기를 망설인 적이 있다. 자, 다섯 번째, 학교나 회사에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전날부터 긴장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아는 것인데도 시선이 나에게 집중될까봐 대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아직도 하나도 안 접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7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한다. 8번, 다른 사람들은 별뜻 없이 한 말인데 나 혼자 깊게 생각하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다. 9번, 상대방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하지 못한다. 10번, 미용실에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미용실을 나온 적이 있다. 12번, 전화로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편하다. 마지막 12번, 상대방과 카톡을 하는 중에 상대방이 읽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까봐 초조해한다. 자, 여기 5개 이상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개 이상. 준혁 형제, 우리 권사님도 꽤 많으십니다. 네,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설교를 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심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약소한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소심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좀 출애굽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소심하게 아니 되어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또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리고 너무 소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이렇게도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하나님 양털로 이렇게도 시험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었죠. 누구야? 기드온이었죠. 그죠? 기드온.
이렇게 성경에는요, 대표적인 이 소심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랬지만 그런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말했던 두 사람보다 따라올 수 없는 소심의 끝판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은요, 참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이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이 두려운 성격을 가졌나 하면요, 사무엘이 우리 저번 장 9장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9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1절에 바로 앞장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게 사울의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사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사울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한 집안의 사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깃보르 하일은요, 성경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또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있고 재산이 많은 집안이 이 사울의 집안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주 좋은 집안, 소위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금수저라고 표현하죠. 금수저, 누가 봐도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는데 누가 봐도 번들어진 집안, 힘 있는 집안, 돈 많고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성격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의외의 사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참 외적으로 예쁘신 자매님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여자분들한테 항상 미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왜 그렇게 관계 가운데 힘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대답, 좀 재수없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제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우시는데 제가 공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래서 미움 받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대요. 서울대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대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한 남자 청년이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자기는 너무 절망적이래요.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 앞으로 취직을 어떻게 될지 걱정이래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배경에 상관없이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때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오늘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숙부가 묻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근데 사울이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보통 집에서 경조사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자매님들은 우리 오늘 뭐 학교에서 뭐 이랬었어. 오늘 친구가 뭐 초코파이를 줬는데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었어.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뭐 이런 짜질구질한 이런 이야기. 특히 가정 안에 큰 대소사가 있으면 이야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까지 숨길 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야.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나처럼 관계도 못 맺고 나처럼 누군가를 이끌지도 못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그건 난 할 수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두려움이 사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소심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온 지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그래서 각 지파씩 12지파 했잖아요. 1000명씩 다 나와라. 이 중에서 왕을 뽑을 것이다. 제비뽑기로 왕을 뽑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나와봐. 그래서 가족을 딱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 기스의 집안 아들들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분명히 너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공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디에 있었죠?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었으면 그 키 큰 남들보다 어깨 위 하나 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키 큰 사람이 짐보따리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나 왕 안 해. 나 왕 안 할 거야. 아니야 난 못해.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소심의 끝판왕 아닙니까? 사울이 기질 자체로 그랬어요. 기질 자체 남들 앞에 서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나가기 어려워하고 소심하다는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몰래 어려움을 겪고 관계 가운데 나 이 성격을 좀 고쳐봐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면서 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두려움 많던 내향적이고 소심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징조 3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였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거를 사울에게 징조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왜 이런 징조가 필요했을까요? 사울에게 왜 이런 어찌 보면 기적적일 것 같은 징조가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울의 소심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알고 택하셨어요. 사울을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너 너무 죄인이구나. 너 너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많구나. 너 약간 성격에 결함이 있구나. 너 너무 못생겼구나. 하나님 이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한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울이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부족하고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기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걸 아시면서도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 사울을 빚으시고 사울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이 사울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아,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가 소심함 때문에 두려워하니? 그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준호도 이 자리에 있고 또 민정이도 있는데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겪었던 거잖아요.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세밀한 다루심이 이 징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징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필 누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누구의 묘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라헬의 묘실이 어떤 곳이냐면 라헬이 누구의 아내였죠? 누구요? 야곱의 아내였죠. 그죠? 야곱의 아내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사울의 조상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베냐민의 이름은 원래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베노니였어요. 베노니.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 베냐민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아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엄마 없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고 그 슬픔이 밀려와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베노니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냐민의 아들을 죽기 직전에 바꿉니다. 그리 하지 마라.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하자.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의 묘실이라는 뜻은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 지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장소, 그곳이 바로 라헬의 묘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라헬의 묘실 앞에 사울을 앉혀놓으면서 사울아, 이거 봐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고통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운명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길 원해. 너의 조상, 너의 가문의 운명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슬픔의 아들에서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너는 나에게 오른손과 같은 존재야.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어요. 바로 부산입니다. 제가 태어난 부산. 저희 쌍둥이 형은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살던 그 집이 또 아직도 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직도 그곳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왠지 모를 푸근함이 제 마음 안에 전해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지만 하나님과 나눴던 그 친밀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뭔가 제 안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부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두 가지인데, 내가 참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구나. 길들이 다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길들은 참 커 보였는데 길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참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는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떨기나무 교회 예배의 이 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라헬의 묘실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징조와 말씀을 듣고 새로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였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떡 두 덩이를 받은 거예요. 뭐 이걸 다 설명하면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었어요. 근데 이 떡을 사울에게 줬다는 것은 진설병을 의미해요. 여러분, 진설병이 원래 어디 있는 거죠? 성전의 안에 있는 거죠. 떡. 성전 안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에요. 근데 이 예물을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취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기름 부은 왕에게만 이것을 취하고 바치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배자들이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울한테 와가지고 안부를 전하면서 내가 당신께 왔는데 이 떡 두 덩이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떡 두 덩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요? 기름 부은 그 당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사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신분이에요. 얘야, 너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니? 너가 쭈구리라고 생각하니? 아까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쫄보라고 생각하니?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너는 너의 성격에 상관없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너는 내가 택한 왕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소유고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할 넌 내 아들이야. 이거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두 번째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뭐였죠?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세요. 우리 이거 참 중요한 본문인데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을 시키시고 일을 감당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잘 해봐. 너 알아서 잘 해봐.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학교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시고 어떤 일들을 맡기고 책임지게 하실 때 너가 알아서 해봐라고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신학교 안에 있으면서 매주가 너무 때로는 버겁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값지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에 보면요. 앞으로도 사울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울의 영역 밖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크게 감동하여 사울의 영역 일에 밖의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신대원에 어떻게 입학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공부로 많이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여기 우리 정윤자매님 있지만 제가 이 정윤자매님 의사 그 아주대 이제 의대 들어갈 때 그때를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윤아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윤이가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우리 수능 본사들에게 근데 완전 망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시험을 이 문제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지 어쨌든 막 너무 망쳐서 나 이거 시험 떨어졌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 울었대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위로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붙어서 이제 졸업을 해요. 어느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참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펙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의 좋은 성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집안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녀서 우리 얼굴이 멋있고 잘생겨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마다 절망에 빠진 나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다독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요 이거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영을 부어줄게. 사울아 봐. 너가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야. 아멘. 너가 새 사람이 될 거야. 이전과는 다른 삶.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저는 주님 만나 예수 만나 새 사람 됐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산천이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 경험, 그 새 사람이 전 그 경험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험. 하나님 안에서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지만 내 안에 절로 노래가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새 사람됨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막 불러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때로는 사역과 일들을 막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 갑자기 막 너무 좋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함께하는 게 막 너무 좋아. 그리고 막 더 드리고 싶어. 더 헌신하고 싶어. 전 때때로 매주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종종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집에 가고 혼자 이렇게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면 그때가 전 참 행복해요.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참 기쁨과 감사함이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여전히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때야 이 기회를 따라 행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내. 치열업해. 여러분 우리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부모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옆에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봐. 항상 곁에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보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일어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 안에 무너진 감사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죄 안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회복하고 충만히 채워질 기회를 오늘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개야 그 기회를 따라 행해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이 두려움이 많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사울을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다루었어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 모양이야? 책망하고 정죄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아주 인격적이고 세밀하게 사울의 기질을 너무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사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공동체와 같이 갑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와 함께 간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요, 사울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의미로도 함께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사울 곁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붙여주셨어요? 사울이 잘나서 사울의 집안이 좋아서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됐죠? 마음이 누구에게 감동된 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손도 한번 잡아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기 위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함께 다듬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뜻, 계획,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 다 아시고 완전히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이 토요일 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상현 형제님이 이번에는 이 남자들을 이제 좀 초청해줘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상현 형제님이 또 회를 또 사주셔가지고 연어, 광어 이렇게 회를 아주 정윤 사람이 모르고 계셨던 눈치인데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아니 회를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우리 앞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 우리 앞으로 함께 가까운 곳에 살면서 공동 육아도 하고 같이 살면서 진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제가 그래서 이 예차 형제님도 있었고 우리 준혁 형제도 있었고 타영 형제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많은 목회자들이 재정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저는 재정 때문에 좀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가 없어요. 상현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사님께 붙인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라고 불이 나게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끝끝내 감시하겠다고.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저는 알죠. 그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도 그걸 원해요.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 이외에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어떤 목회를 하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부 한번 보세요. 저는 민수, 은혜 부부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기가 막힌 커플을 만드셨지? 정말 서로의 기질을 잘 알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여기 모든 부부, 모든 커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즉흥적이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막 덤벙거려서 세밀하지 못하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윤하자매님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윤하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제가 좀 평생의 모토로 좀 삼고 가야 할 아주 명언을 윤하자매님이 날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저는 자동차의 악셀과 같고 자기는 브레이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즉흥적이고 막 이렇게 에너지틱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엑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운전할 때 너무 많이 밟히면 신호위반 딱지, 과속 딱지 때문에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명언이죠. 자기는 되게 조심성이 많고 신중해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자동차에서 너무 많이 밟히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언이죠. 다음에 설교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를 운전해야 한다. 적절한 때 엑셀을 밟고 정확할 때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지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부도 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지체도 있고 저런 기능을 하는 지체도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소심하고 두렵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일을 같이 함께 한 몸 되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들을 그 곁에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떨기나무 교회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뤄가세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세밀한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